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사무엘과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고 먹이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장이 그렇다면 오늘 8장인데 7장과 8장 사이는 성경에서는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요,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벌써 늙었어요. 사무엘이 한 장 사이에. 7장에서는 아주 새파랬었는데 8장에서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뒤로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사람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일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역사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늙습니다. 여기에 있는 박 목사도 늙고 다 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플로리다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총회를 한 2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아이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요, 젊은 목사들이 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제가 늙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열심히 인사하러 다녔는데 인사할 뿐보다 인사를 받을 목사님들이 더 많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월의 유산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물러나기 위해서 사무엘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자기 사사직분을 맡겼습니다. 사사직분을 맡겼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엘.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멋있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을 제가 우리도 애들 미국에 와갖고 미국 이름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무슨 요셉, 에스더, 다니엘 이렇게 신앙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진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러한 삶의 기대를 걸고 자식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유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유전이 되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두 아들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8장 2절에 볼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에 이어서 둘이 사사가 됐잖아요. 근데 신앙이 유전이 돼야 되는데 유전이 안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장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한 번도 뇌물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목양하고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두 아들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뇌물을 받으면 뭘 먹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저는 먹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뭘 먹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너가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요,
그 사람이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밥은 먹고 밥은 먹고 청탁은 안 들어주네 그럴까 봐. 응?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를 밥 사줄 생각 있으면 순수하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청탁하면서 사주지 말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대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 사사들은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이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청렴하게 살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12장 이제 우리가 12장 가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텐데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오늘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왕을 세웠는데 이제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어려서부터 너희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출입을 알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자,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를 증언하라.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안 뺏었어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안 뺏었어요.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속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압제했느냐? 압제하지 않았어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갚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사무엘은 한평생을 성결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청탁받은 적도 없고 돈 먹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로 살면서 누구에게 군림한 적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여받아서 목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무엘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냐면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지금 뭘 받아요? 뇌물을 받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우리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엘리는 아버지도 시원찮았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쁜 짓 하는 건 그럴듯한데 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왜 자식들은 그럴까? 저도 목사지만요. 한평생 옛날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평생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굉장했죠. 조영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성령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까? 그럼 그 자식들도 성령운동을 하고 그죠? 그 자식들도 성결하고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휴, 목회하다 보니까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자식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자식 못났다고 욕할 것도 없는 게 뭐냐면 남의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요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입찬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정직하게 살아왔으면 그 자식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빌미를 삼아서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왕을 구해요. 첫째로는 뭐냐면 당신은 늙었고 이제는 당신이 늙었으니까 뒤로 물러나시고
당신 물러난 데다가 당신들 자식 둘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들 둘은 뇌물을 받고 지금 판결을 굳게 하고 잘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왕을. 그래서 오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8장 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어요. 장로들이 리더십,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주 장로들이 경상도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니 늙는 것도 서러운데 왜 늙었다고 그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당신은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얼마나 좋아. 성경이 당신은 늙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늙어서 필요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이요. 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다 늙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리타이어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날짜는 제가 정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흰머리가 나고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뭐 설교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말하는 것도 어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하고요, 나이 70이 되면 지식의 평등을 갖고 온대. 그 말하는 게요 비슷비슷해요 다들. 또 나이 70이 되면 인물의 평등함을 갖고 와. 어렸을 때 막 잘생겼던 사람들이 70이 되면 거의 비슷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늙었고 그만 은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그쵸?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날짜는 내가 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원래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그 차곡차곡 와서 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신 분. 응? 여러분들 우리가 전화 왔어요. 전화. 오늘 광고를 안 했더니.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믿음의 정의는 뭐가 믿음의 정의냐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 신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대리청정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선봉장에 누가 섰냐면 왕이 선봉장을 섰어요. 왕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멋있어.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 나라들은 전쟁하면서 왕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서 불만을 조금씩 싸우다가 이걸 빌미로 삼아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 가치가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 갖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앗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한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진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전에 여러분들 6장 7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입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세상적인 성공의 원리가 우리에게 우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물론 승진하고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죠. 우리의 가치 속에 뭘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동질을 해요. 한 사람을요. 누구로 충동질을 합니까? 모세 형이었던 아론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킬린에 있는데, 킬린 계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 목사님은 한국을 가시면요, 어디 출타를 하시면 한 주만, 그래서 주일날 가셨다가 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와서 강단을 지키시더라고요. 보니까.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왕 가시면 이렇게 좀 가신 김에 푹 쉬셨다 오시지 뭐 이렇게 한 주만 갔다 오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킬린에는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은 사람들이 별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으면 목사를 바꿔놓는데 교인들이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응? 여긴 한 주만 갔다 와 이제 2주 빠졌다는 목사를 바꿔놓는데. 응?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지금 누구로 충동질합니까? 아론으로 충동질해요.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이 조속간에 변해가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AI로 만든 PPT를 보여줬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잘 만들었죠? 저도 AI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 가고 세미나, 목사님은 AI와 동역하고 있습니까? 뭐 이게 비슷한 류의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들이 AI를 다 쓰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요, 챗GPT밖에 몰라. 근데 AI가 저는 챗GPT하고 제미나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별게 다 있더라고. 별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와갖고 저도 이제 뭐 거기서 배운 건 없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제가 이렇게 수집해갖고 와갖고 어저께 또 독학을 했죠. 또 앉아갖고 막 그거 해갖고 독학을 했더니 재밌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수작업을 하고 손으로 작업하던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저도 AI하고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뭔가를 카피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제가 그 묵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고 동역을 하는지.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목사님, 이런 시스템을 좀 우리 교회도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저런 시스템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시스템 갖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갖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목회해오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갖고 은혜 아니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한쪽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왕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이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은 참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무엘도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당신은 늙었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늙었다고 나를 버리나?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는데. 근데 한평생 경건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함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오다 보니까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섭섭함으로 풀려고 하면 교회 꼴이 되지 않아요. 아마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 섭섭하게 만드는, 목사님에게 섭섭하게 만들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 사람만 보고 했다는 거 자기는 한 번도 안 보고. 아니, 좀 물을 걸 좀 물으라고요. 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진짜 저한테.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응? 다 보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는 안 쳐다봤다고. 마귀 중에서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8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섭한 이유를 진단해 줘요. 어떻게 진단해 주시냐면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데, 사무엘아,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다. 그들이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식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일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여갖고 1세대 목회자들이 지나가고 2세대, 3세대 목회자들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날이 거의 다 가까웠다고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후임자를 뽑을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완전 이력서를 받아야지.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일단은 이력이 화려해야 돼. 우리 교회 올 정도면.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올 정도면 이력이 화려해야 되는데, 그 이력의 화려함이 뭡니까? 학위가 있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따진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상과 인간의 그 죄악상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달날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신명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한번 볼까요? 17장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할까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된 자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뭘 많이 두지 말래? 병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은 뭐예요? 전쟁하는 도구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전쟁은 야 너희들 말 많이 둬갖고 그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탱크 두고 미사일 뒀다고 그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싸우는 것을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되면 금기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병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을 해갖고 말을 빼앗아 오면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어요. 달리지 못하게. 왜? 전쟁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결혼을 많은 아내들하고 하다 보면 이방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 들어왔을 때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래요. 돈이 나를 지탱해주고 은금이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해 갖고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를 접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냥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줘라. 왜 들어주라고 하셨을까요?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서 13장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이 옳아서 왕을 준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왕을 줬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왕을 준 것은 분노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옳아서 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왕을 원해? 그렇게 원해? 그럼 가져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허용적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허용적 심판. 이게 permissive judgment이에요. permissive judgm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형벌적인 차원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한국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되는지 모르는데 돼지 파동이 있었어요. 돼지 파동. 돼지 값이 막 폭락을 해갖고요. 돼지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저희 집 축사에 어떤 분이 와갖고 그 축사를 새를 내갖고요. 거기서 돼지들을 많이 키웠는데 돼지 값이 한꺼번에 폭락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목을 매갖고 죽으려고 하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보고 살려냈어요. 청년인데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거 죽으면 되냐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이장을 보고 계실 텐데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살려내고 저희 아버지가 이 돼지 어차피 파동도 났으니까 이 돼지 내가 다 맡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딜을 해갖고 얼마 정도 효보 보고 자네는 이거 갖고 다시 나가서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돼지값을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 이장을 20년 동안 독재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독재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돼지 먹여갖고 다 동네 사람들 맨날 돼지 잡는 거예요. 그냥 동네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장 선거를 해도 우리 아버지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또 당선되고 20년 독재한 게 다 돼지 먹여서 된 거예요. 그게. 맨날 돼지 잡아갖고 청년들이 와갖고 우리 집 축사에서 돼지 잡아갖고요. 그걸 니아가에다 슬쩍 끊어갖고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잔치 한 거예요. 진짜 싸게 팔아갖고
한 근에 뭐 400원, 500원. 그 당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때 돼지가 한 거의 100마리 정도 됐었어요. 다 잡아먹고 6마리, 7마리 남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은 거야. 6마리, 7마리 그냥 다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는 소일거리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제 돼지를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야, 돼지 먹이 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돼지 먹이를 주러 가잖아요. 근데 하루는요. 외양간 이제 그 외양간 돼지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에 쳐놓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뭐 6마리, 7마리밖에 안 되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다 먹이를 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요. 돼지 한 마리를 꺼내다가 다른 칸에다가 한 마리 놓고요. 나머지를 놨어요. 근데 이 여기는 항상 적당량으로 주는 거예요. 적당량으로 주고 한 마리 있는 데는요.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그게 불공평하다 이거지. 우리는 다섯이고 저기는 하나인데 왜 우리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고 저게 많이 주냐 이거지. 해서 불만을 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돼지를 언더스탠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쪽은 5마리고 이쪽은 한 마리인데 왜 여기는 먹이를 많이 주고 이 5마리는 왜 조금밖에 안 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건 이번 추석에 잡아먹을 거야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허용적 심판이에요. 이게. 이미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은 형벌적 육이란 말이야. 그냥 놔둔 거야. 너희들 왕을 세워서 너희들한테 좋은 것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요. 그거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유기적인 심판이에요. 그건요. 목사님 그냥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별일 없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영적인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시켜서요, 너희들의 도살할 심판이 이를 것인데 이래도 할래 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 그들을 설득하시는데 왕 제도를 주시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을 통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시냐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왕 제도가 이런 것을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제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보세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가다라고 표현을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잡아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왕제도를 세우면 너희들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삼고 병거 앞에서 화살바지로 삼을 거다 이거예요. 뭘 세우면?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이익집단들을 위해서. 너희들 아들들이 총알바지가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왕제도 세울래? 자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들 아들들을 잡아다가 보직은 주긴 줄 거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밭에 농사를 지면요 왕에게 먼저 세금을 바쳐야 돼. 많은 양의 세금을 바쳐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 신하들을 위해서,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너 이래도 왕이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대가가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나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들들 왕 세우면 왕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 이익 집단들만을 위해서 살 거야.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들만 잡아가는지 아니? 너희들 딸들 잡아갈 거야. 딸들 잡아가서 뭘 향료 만드는 자. 이 향료 만드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성노리개예요. 성노리개. 너희들 딸들을 잡아다가 왕들과 그 권력들을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시킬 거다. 그리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 왕에게 드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이죠. 그들은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 만들 거고 총알 화살바지 세울 거고 그들을 농사짓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왕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줄 것이며 너희 딸들을 잡아다가 이쁜 아이들은 성노리게 만들 것이고 조금 이쁘지 않은 아이들은 요리하는 자들과 왕들과 그 신하들만을 위해서 너희들 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한번 16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일을 시키고 17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니 양은 내가 키우는데 왜 10분의 1을 왜 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드리고 있어요. 왕에게.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언젠가는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 때문에 너희들이 비통해서 내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이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유 목사님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요. 왕을 세우지 맙시다. 우리 아주 수준이 있어갖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차마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져봐야 뜨거운지 아냐고. 만져봐야 뜨거운지 아냐고. 저 앞에 뜨거운 게 있는데요. 뜨거운 주전자가 있어. 근데 애들이 기어서 막 가. 그게 궁금하니까. 그러면 끌어다가 막 이놈의 자식아 그거 만지면 뜨거워. 만지지 마. 가리켰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또 기어가 거기까지. 그리고 엉덩이 한 대 탁 때리고 이놈 자식 그거 만지면 뜨겁다니까 손 댄다니까 왜 가 자꾸. 데려다 놨더니 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가. 그때 엄마가 화딱 전화가 만져봐. 그럼 딱 되는 순간 아 뜨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래요? 사무엘 말 듣기를 뭐예요? 거절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아무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가르치겠어요? 응? 잘못된 게 가라고 가르치겠냐고 제가. 근데 어떨 때는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박 목사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대로 그들에게 놔두십니다. 한번 가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보니까 저 앞에 나가서 멋있게 싸우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변해 줄 왕을 원했는데 사실은 대변해 줄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자기를 압제할 것입니다. 21절 시작.
또 여호와께 아뢰매 아뢰매. 2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왕 제도로 허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며? 구하며. 뭘 구했어요? 왕을 구하며. 여러분들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소할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소할림, 구하다. 소할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소할림에서 뭐가 파생되냐면 언어의 유의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어져요. 그들이 구한 것은 뭐예요? 왕을 구했고 왕으로 구한 대가가 첫 번째 왕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치세의 전반기 때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후반기 때는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사장이 당도하기도 전에 자기 입마이 포켓하느라고 그죠?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 권력의 남용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아니겠어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로 변모되어지는, 악신이 들어와서 살인자로 변모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어지럽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누가 구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사람들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진 않아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울 왕이 지나가고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울처럼 빼앗는 왕이 아니며 자기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사울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너희들이 왕을 원했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며 너희들을 인도할 진짜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보다 우선되이 되어지면서 우상의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진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